오늘 저녁에도 이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룻을 데려오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마는 룻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자 결국 이제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 두 명이 온 거지요.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이 소식은 베들레헴의 빅뉴스였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의 모습에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나오미 역시 자기가 자기를 환영하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쓰다, 고통 이런 뜻에서 이제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라하게 고통스럽게 온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에 들어서서 그들이 돌아온 이제 이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이 이제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이제 2장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2장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2장에서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1장에서의 주인공이 나오미였다면 2장에서의 주인공은 이제 룻인데요. 2장 2절에 보면 이제 룻이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갑니다. 2장 1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이삭 주스러 가겠습니다. 그죠? 이삭 주스러 가겠습니다. 내가 밭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합니다. 나오미에게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제 허락해 주는 거죠. 가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룻이 가지고 있죠? 그죠? 룻이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치면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나오미가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야 룻아 우리가 이삭 주스러 가자. 이삭 주스러 가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는 허락만 해줘요. 나가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죠? 룻이 나가겠다고 합니다.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들레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나오미예요. 그죠? 룻은 베들레헴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단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객지로 온 거죠. 객지에 왔어요. 객지에 왔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는데 룻이 먼저 나서서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이삭 줍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 누구네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삭을 줍는 건 공짜예요.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건 공짜죠. 그럼 뭘 해야 되죠? 추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원래로 보면 여러분 추수가 다 이제 이게 곡식이 자랐잖아요. 그럼 곡식을 잘라내잖아요. 곡식을 잘라요. 곡식을 잘라서 이제 가지런히 놔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일할 때 보면 곡식을 이제 길 가면서 곡식을 이제 낫으로 이제 잘라요. 그죠? 낫으로 잘라요. 잘라서 가지런히 놔요. 가지런히 일주로 쭉 놔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가지런히 놓여진 것을 한 줌씩 이제 이게 모아가지고 어때요? 그걸 끈으로 묶어요. 그죠? 이 곡식을 가지고 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묶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곡식을 날라요.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 곡식을 이제 날라서 모아놔요. 쌓아놔요.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하는 거죠.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죠. 순서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뭐래요? 잘라요. 그죠? 잘라서 가지런히 놔야 돼요. 그 다음 뭐래요? 그 가지런히 놓여진 것을 어때요? 이제 모아서 한 단씩 들고 갈 만큼 한 단씩 해가지고 묶어야 돼요. 안 묶으면 어떻게 돼요? 안 묶으면 가다가 쏟아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묶어진 것을 어때요? 묶어진 것을 이제 날라가지고 가야 돼. 날라서 이제 수수가 시작된 일정한 곳으로 이제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이삭 줍기는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원래 이삭 줍기는 다 옮겨간 다음에, 그죠? 자르고, 그 다음에 묶고, 그 다음에 옮겨간 다음에. 이건 누가 하는 일이죠? 그 밭의 주인들이 하는 일이죠. 그죠? 그 밭의 주인들이 하는 거예요. 밭의 주인들이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제 이삭이 이제 군데군데 떨어져 있으면 주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상해요. 어떻게 하죠? 롯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롯은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 날아가지도 않은, 다 묵지도 않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롯이 이삭 줍기라고 하는 규정,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이삭 줍기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추수할 때에 밭에 모퉁이 뭐예요? 구석이죠, 그죠? 모퉁이에 있는 이삭은 남겨놓으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객지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놔라.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남겨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땠어요? 이삭을 이제 다 줍고 난 다음, 이제 이게 추수를 하고 묶고 가지고 난 다음에 떨어진 것들, 그죠? 하다 보면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떨어진 것은 이제 놔두라는 거죠. 떨어진 건 놔두라. 그것까지 박박 긁어 가지 말고 그건 좀 놔둬라. 왜? 그것도 역시 객지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놔둬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나중에 꺼내야겠어요. 뭔데? 그 이삭 줍기 때 그 땅나도 할 수 있나? 뭐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 그걸 할 수 있지. 객지 사람들도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죠. 남의 밭에 가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삭 줍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삭 줍기 규정을 알았을까? 여러분, 모압 지방에는 이삭 줍기 규정이 없어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이삭을 줍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율법에, 레위기서에 나오는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시가 됐어요. 명시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룻이 먼저 나가겠다고 시어머니한테 동의를 받아요. 그죠? 동의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갑니다. 나오미는 허락을 하죠. 갔다 와라. 나오미가 나도 따라가겠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나오미는 갔다 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아플까요? 나오미가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됐을까요?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잖아. 나오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 나오미는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누가 나가요? 룻 혼자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삭 줍기에 나섭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원래는 추수가 다 끝난 밭을 찾아가야 돼요. 그죠? 추수가 다 끝난 밭. 그래서 이제 곡식단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 잘라져서 이제 날아간 밭, 빈 밭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은 빈 밭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게 곡식을 이제 자르는 사람이죠. 요새는 트랙터로 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사람이 베지 않죠. 요새는 트랙터로,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트랙터로 하는데, 베는 자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삭을 줍습니다. 어디 걸 줘야죠? 원래 원칙대로 하면 모퉁이 거를 줘야 되는 거죠. 그죠? 밭 모퉁이 구석진 곳에 있는 것을 이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그 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이 룻이요, 베는 자들이, 곡식을 베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곡식을 베고 있는 요 자리에서 나도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실례입니다. 굉장히 실례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죠?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도대체 왜 우리가 아직 추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들어와가지고 지금 추수를 망쳐놓겠다는 거지. 하여튼 간에 방해를 놓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부탁하냐 하면 그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밭의 총 지배인, 여기 밭주인은 아직 안 나왔어요. 밭주인은 이제 안 나왔는데요. 밭주인 말고 그 일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감독자에게 가서 허락을 맡는 거지요. 내가 베는 사람들을 따라서 내가 이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이제 한 것입니다.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때요? 이삭 줍기에 나섰습니다. 이삭 줍기에 나섰어요. 이삭 줍기에 나섰어요.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 그랬어요. 그죠?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 보아스가 누구예요? 보아스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엘리멜렉의 친척이라고 그랬죠?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면 룻에게도 친족이 됩니다. 그죠? 룻은 시집을 와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룻에게도 친족이 됩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은 아니지만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가정에서의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어쨌든 이제 자기 남편과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와 친척 사이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친척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에 대한 소개는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으로 뭐예요?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유력한 자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보아스였다. 그렇게 친족이라는 거죠. 친족. 친족은 가까운 사람을 말합니다. 친척 중에서도 친척은 먼 친척까지 포함하는 건데 그 친척들 가운데서도 아주 가까운 친척을 친족이라고 합니다. 친족이라고 합니다. 친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 그런데 이 사람이 보아스는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죠? 유력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큰 부자죠. 그죠? 부자인데 땅도 많고 그다음에 곡식밭도 많고 아마 그런 곳이죠. 그죠? 그런 곳에 있는 이제 부자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제 그가 갔다는 거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삭 줍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밭은 베들레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베들레헴에서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성이 있고요. 베들레헴 그 주변의 성 밖에 있는 밭들 가운데 하나인데 마침 보아스가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그 밭으로 추수가 이루어지는 밭으로 나왔습니다. 왜 나왔죠?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죠?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가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왔어요. 그러자 그 일꾼들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일꾼들도 이제 보아스에게 화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룻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룻의 행동을 보면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왔으면 베들레헴에서 이제 룻은 객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몰라요. 사람들도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죠?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야말로 지리도 몰라요. 그 동네 지리도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풍습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나오미가 주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주도하지 않고 룻이 이제 주도해서 이삭 줍기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 사람이 원래 적극적인 사람일까? 물론 여러분 이제 1장에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지요.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의 도성으로 돌아가라. 너희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룻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끝까지 따라하겠다고 결심하고 옵니다. 자, 그런 걸로 보면 룻의 성격이 적극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도 역시 그가 주도적으로 이제 나섭니다. 집안이 살기 위해서 혹은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서 아마 나오미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을 보면 나오미가 굉장히 늙었다든지 아니면 좀 몸이 연약하다든지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룻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이 주도해서 이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집안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뜻에서 그가 이제 이삭 줍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베들레헴 여자가 아닙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여기 이제 2장에도 그 모압 여자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모압 여인 룻을 강조하면서 룻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걸 딱 집어넣었어요. 그죠? 모압 여인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여인을 굉장히 모압 여자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모압 여자인 이 룻이 어때요? 결국 베들레헴에서는 객지인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속에서 이제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아마도 강한 마음으로 내가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 우리 부모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담대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룻의 모습을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실 사는 게 매우 힘들어요. 객지에서 나서 사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요? 하나님 안에 살기로 내가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너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남자답게 너희들은 담대하게 나서라 하는 말씀들이 바울 서신에 여기저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담대하게 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룻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룻기서의 주제 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에게 다가섭니까? 보아스에게 다가섭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아스의 이야기를 딱 하는 것을 봅니다. 그죠? 왜 여기에 보아스의 이야기가 이 2장 1절에 바로 딱 들어갔을까? 여러분, 2장 1절은 없어도 돼요. 2장 2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죠? 2장 1절을 빼버리고 2장 2절부터 시작해서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이삭 줍게 나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룻기 기자는 2장 1절에 보아스를 딱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룻기 기자는 알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 보아스하고 룻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2장 1절에다가 보아스를 딱 집어넣었어요.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죠?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실 룻이 나갈 때만 하더라도 내가 나가는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자기 남편과 친척 관계인 것도 모르고 나가요. 사실은 몰라요. 밭에 나가서 이제 다음 주 보면 이삭 줍기를 하면서 이 룻과 보아스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죠? 대화를 나눠요.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기 집안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몰라요. 언제 알아요?
집에 돌아왔을 때, 그죠? 곡식 이삭 줍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너 어디 갔다 왔니? 제가 어느 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그건 우리 친척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전혀 이 룻은 자기가 그 밭에 들어가는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는 자가 있는 곳으로 그가 무작정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2장 3절에 나오는데 우연히라는 말이 나오죠. 이 우연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삭 줍기를 나갔는데 그 밭이 우연하게도 보아스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게 이제 2장 3절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연히. 아니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 하나님의 작정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아니야? 아니 우연이라는 말을 해도 되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부목사 시절에 이제 결혼식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제가 있던 교회 청년이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하러 갔어요. 주례는 이제 이전에 이제 자매가 나갔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주례셨는데요. 그리고 기도는 제가 맡아서 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우연히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결혼하게 된 이 부인은 이제 은행 직원이었고, 그 다음에 남편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경찰이 이제 은행에 갔다가 이쁜 아가씨가 창구에 앉아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이제 계속 찾아가가지고 대시를 해가지고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결혼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하게 만난 거지요. 우연하게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막 얼굴이 이뻐가지고 이제 대시를 해가지고 결국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연이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만남을 가졌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혼식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죠. 한 70대신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목사가 우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냐고. 작정이라는 말을 쓰든지 해야지. 이런 우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근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연히. 여러분, 룻이 베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따라서 이삭 줍기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밭이 어쩌다가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가 계획해서 간 게 아니죠. 내가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간 게 아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우연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마침의 마침. 4절에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마침 보아스가 이 마침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룻이 그 밭에 있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동안에 보아스가 왔다는 거죠. 보아스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이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보겠지만 보아스가 와서 이제 딱 보니까 관심 가는 사람이 있더라.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관심 가는 사람, 한 사람,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부지런히 이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 신상을 알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연히 하고 마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하고 마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시는 방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방편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필연적으로, 여러분,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계획적으로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일하시는 모습도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때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필연도 그렇고 우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의 한 수단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돌아보니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그죠?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과 마침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연한 만남이 결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이제 4장에 보면 결혼이지만 어쨌든 우연한 출발이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니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나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아마 룻도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느 밭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삭 줍기를 가야 되겠는데 어떤 밭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제가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게 될 텐데 그 부탁도 선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부탁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 우리는 일주일에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나서면서 하나님, 오늘도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주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